수원교회 공식 예배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이해가 되죠? 알고 있죠? 처음도 의미 심각하고 마지막도 의미가 심각이라고 보다는 의미 심량하다고 해야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빛과 수원교회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정복희 사모와 함께 저기 신사동 에서 제가 살고 있던 방에서 기도 모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그래서 교회로 발족을 하자 해서 1989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방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몇 계셔요. 첫 번에 참석을 했던 성도입니다. 30년이 하루같이 지났네요. 야곱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내 나그네 생활, 험한 나그네 생활 13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의 목회 기간에 사랑하는 아내 정복희 사모를 먼저 보내게 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복희 사모가 기도 제목을 냈던 그 기도를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냈던 기억나지요? 여러분들도 5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째,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 누구 5명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재능을 더해 주세요. 그에게 재능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모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꾸 내려놓는 것을 말도 하고 행동으로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도한 제목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후회된 인생이 아니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가 바울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목회 삶에 있어서 저의 면류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제 목회 사역이 정말 행복했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로 그래도 살 수가 있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은 아닙니다.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시작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목회도 시작이 있었으면 이제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풀은 반짝 자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풀의 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빠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인생이 뭐냐 해놓고 안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복기 사모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복기 사모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지금 젊고 패기가 있어도 우리는 며칠 전에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부다페스트에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졌잖아요.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 6살짜리 아무리 못 살아도 그가 앞으로 60년, 70년 아니면 80년, 90년을 살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생명 보장할 수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이죠.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마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이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요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보람있고 의미있고 아름답게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뭐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또 오늘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알지요? 하나님의 뜻은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 더러운 말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경건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대개요, 거친 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더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마음은 경건하지 못한 말이 나와요. 행실이 나와요. 고로 우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말, 입술을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에 있지 아니하면 경건의 삶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건의 입술, 경건의 마음, 경건의 몸, 그리고 우리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삶,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장 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고로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5장도 보세요. 5장 13절부터 쭉 18절까지 계속 보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도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야고보서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자, 17절에 뭐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면 죄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어버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개요, 모르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아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더라. 야고보서 1장 8절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말까, 그런 우유부단, 선을 보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지수장이 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나쳐 갔어요. 그렇잖아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요. 두 마음을 품고 우유부단하고 선택 장애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 반드시 선을 행할 줄 아는 자 돼야 돼. 두 번째는요, 완벽주의자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해요. 자,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누구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지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씨를 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주저주저하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풍세 보고, 못 보고, 구름 보고. 아니, 풍세가 어쩌길래, 구름이 어쩌길래,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씨를 파종을 못 해요? 이유는 뿌렸는데 허사가 되어볼까 봐서. 다시 말하면 풍세라는 것은 바람의 세기를 말한 거잖아요. 풍세,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바람이 슉 하고 불어버리면 씨가 다 날아가 볼까 봐서 이거 다음에 뿌려야지. 지금 안 뿌려야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구름. 구름은 지금 무슨 구름이에요? 비가 올 구름. 저것은 비가 올 것 같은데.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 같아서 뿌리지 않아요. 완벽주의자들. 완벽한 조건이 오면 내가 해야지. 고요해지고 풍세도 바람도 잔잔하고 그리고 구름도 비 올 구름이 아니고 뭉게구름이 오면 그때 내가 뿌려야지. 기회는 지나갑니다. 시간도 돈도 선한 의도도 완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식을 해요. 사람을 의식을 해요. 내가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잠언입니다.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면 안전해요. 근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올무에 걸려요.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이럴까 말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좋은 일을 지나쳐버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십시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이거 어느 장면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생각할 때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데 아벨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얼굴이 우락부르락 해야죠. 하나님, 내가 아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벨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분노예요.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할 줄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너 문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문 앞에 있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 선을 행하면 이 죄가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툭 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한 그 분노가 결과적으로 선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아마 네 가지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네, 게으름. 게으름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자, 잠언 13장입니다. 자,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네. 다시 한번 시작. 게으른 자의 마음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기회가 오면 하지요.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요. 좀 좋은 환경이 되면 하지요. 아니, 나는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게으른 그 삶은 결과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쩌면 길 것 같고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겨져도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장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생명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